다니엘서 4장 말씀. (28절로) 3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세세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영광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34절 말씀에서 제목을 따서 기한이 참에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게 하셨습니다. 이 기한이라는 이 말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요. 정한 때, 정한 때나 뭐 같은 말이지만 정확히는 정해진 때, 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 그리고는 미리 정한 때나 미리 정한 시간, 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뭐 작정된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러니까 이 기한이라는 이 히브리서나 헬라어를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정해진 때, 작정된 시간, 그리고 정해진 시간, 미리 정한 때와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해진 시간, 이 시간이 7대라 그랬습니다. 7대. 7대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는 7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또 7년, 7년간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해놨어요. 우리가 전도서 3장을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으시고 또 알고 계시지만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또 뽑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도 있다. 그래서 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기한이. Time to be born 하면 또 and time to die. 태어났으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전도 3장에만 때라고 하는 time to 하는 때라고 하는 이게 31번이나 전도서 3장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이 세상 만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추어서 그대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우연히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다. 그렇게 전도서 3장 17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시작될 때가 있고, 그리고 딱 끝날 때도 있고, 또 그 과정도 있고. 인류 역사 흥망성쇠와 모든 문명의 피고지는 때와 기한이 전능자의 뜻 안에서 조율되고 있고, 지금도 조율되어 가고 있고, 계속 그분의 뜻 안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이 땅과 이 하늘이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리고 그 세계가 영원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이.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나 교회의 운명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프로그래밍 되어가고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다윗도 얘기하기를 내가 아직 나기도 전에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직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길에 단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나에 대한 모든 일들이 책에 다 기록이 됐다. 그렇게 다윗도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희로애락 만고풍상이 내 뜻대로 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원하시는 뜻대로 진행이 된다. 그게 기한이 참해. 그러므로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지키려고 하고 세우려고 해도 안 돼. 하나님이 정하면 돼. 그것뿐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 생명이 뭐냐? 누가 뭔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잠깐 보이다가 태양이 쫙 내리쬐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버리는 안개야. 그런 존재들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리라.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 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안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면 하루아침에 벗어나요. 제가 어제도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를 이렇게 가려고, 주유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천천히 가죠. 천천히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그 바로 제 차 앞으로 이제 그 골목이 갖고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했나 봐요. 막 꺾어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브레이크를 얼마나 세게 밟아봤더니 이 차가 막 타닥타닥 하면 팍 서는 거예요. 내가 빡 하는데 이 사람은 딱 쳐다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씩 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God bless you 했겠어요? 욕했겠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 한 몇 미리 차이였어요. 이 몇 미리 차이로 그 승용차 중앙을 내가 조금만 속도가 있었으면 그대로 갖다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축복도 하지 않고 욕도 하지 않고 참 깜빡이라도 켜주고 가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왔어요. 깜빡이 미안하다고 하면 보통 비상 깜빡이를 켜잖아요. 근데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이만한 차이에서 와, 거기서 조금만 더 갔으면 어떻겠어요? 대형 사고 날 뻔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런 모든 그 일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 순간순간 모든 것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렇게 무사하게 지나가게 하신 것,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켜주신 것, 이런 것들 다 순간순간 감사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보시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 수 없음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때를 따라 아름답죠. 그렇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시작도 끝도 우리는 몰라. 그 시종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우리가 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누가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불행도 여행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나를 향해서 어떤 걸 작정해 놨는지 이게 이제 정하신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 23장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뜻, 이거 뜻, 이 뜻 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분이 내게 뭘 작정했는지 나는 몰라. 아들, 딸 10명을 뺏어가기로 작정을 했는지 모든 나귀 떼나 소 떼나 다 뺏어갈 작정,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분은 이룰 것이다. 그분은 그 뜻을 이루시니까,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니까 나는 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작정했는지 나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도 없고 그걸 반감할 수도 없고 거꾸로 돌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레바퀴에 우리는 매여서 그냥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게 뭘 작정했든지 간에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인데 왜 사도 베드로가 전도할 때는 3,000명이나 구원을 받고 왜 스데반이가 그토록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는데 돌에 맞아 죽었는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그는 그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고 왜 한 사람은 전도를 3,000명이 구원받았는지 나는 몰라. 그거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중에 건강하신 분들도 있고 평생 동안 뭐 감기 말고 별로 안 걸리고 평생 건강하게 사신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그럴 때가 안 됐는데 또 어떤 질병에 걸려서 고난당하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 한나의 기도 속에 그 죽이든 살리든 또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든지 어둠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든지 환난 속에 있게 하시든지 평안 가운데 왜? 하나님이 그걸 다 창조해 놨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빛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예레미야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내 길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깜깜합니까? 왜 나를 빛 가운데 걷게 안 하시고 왜 이렇게 어둠 속에 걷게 하셨습니까? 그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어쩔 때 깨닫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게 편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면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어떤 자를 높이든지 낮추든지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일을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살아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 근데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면 악한 거야. 그 허탄한 자랑이 뭐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살면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막 자기가 플랜을 세우고 계획을 그게 악한 거야 알아? 네가 뭔데? 그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아? 네 뜻대로 될 것 같아?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인간만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 하기도 하고. 그 뭐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할 때도 항상 심령의 마음은 뭐예요? 주님이 혹시 이것을 가능케 하시면 또 그렇지 않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만사를 대하고 사는 것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그냥 갑니다. 다 맡겨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여 자기의 비밀을 주께서 자기의 비밀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영어성이 his plan 그랬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뜻을 이 말씀에다가 먼저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박국 2장 3절에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묵시라고 하는 것 이 히브리어에는 하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상과 계시입니다. 그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 딱 주시면은 그게 정한 때가 있대. 정해진 때가. 정해진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왜? 정한 이 기한이 있으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딱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로마서 9장 28절은 사도 바울은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함 따라 하십니다.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 어느 순간에 딱 성취가 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칠 필자입니다. 필하시고 끝낼 거다. 반드시 그대로 이룰 것이다. 1.1획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국도 그대로고 지옥도 그대로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귀신같이 알고 있지요. 그들의 그 때와 기한은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이 사단 마귀의 이 결말이 언제까지일까요? 거기는 한번 여기 잡아두시고 계시록 20장 여기가 이 사단 마귀의 그 기한이에요. 기한 정해진 때. 계시록 20장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았던 계시. 자, 그런 모든 계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랬죠.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한 마리 잡았어요.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때를 정한 거예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1000년이 차고 난 다음에 이 불살라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기까지 그때까지가 이 사단 마귀의 그리고 이제 다시 무저갱에 던져 잠궈버리죠. 그러면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기한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무저갱이 얼마나 무섭고 이 사단 마귀가 한번 갇혀버리면 얼마나 그것이 사단 마귀의 최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지옥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이 자녀들을 집어넣으려고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게 아니죠. 사단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그 사단 마귀와 같은 통속이 되니까 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 무저갱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31절에 귀신들이 있는데 귀신들이 막 군대 귀신 많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며 그랬어요. 제발 무저갱에 좀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마태복음 8장에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그 말은 뭔 말이야? 이 때를 잘 알고 있어 그들도. 자기들의 결말이 무저갱에서 끝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아직 그때가 안 됐는데요? 벌써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죠. 무저갱에 가느니 차라리 돼지떼가 나아. 그래서 그냥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2000마리나. 자,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그냥 막 우르르 달려가고 바다에 몰사에 떼죽음을 당했죠.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아.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그러냐?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돼지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니 땅은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으거든. 하늘에 있는 자들은. 그때 사단이 딱 내려와 버린 때는 언제예요? 여기서 성령이 막는 자들이 있는데 성령이 떠나버린 순간이에요. 이방의 때가 끝날 때. 가버리고 나면 여기는 땅은 화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때 하늘에 거하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이 땅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사실, 인간 만사 희로애락 만고 풍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율되고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 전능자의 절대적인 주권과 왕권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어쩌면 간다는 것 같지만은 인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순응하기까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 만사, 희로애락, 만고풍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율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 절대적인 전능자의 주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 이거는 그냥 잘 인정을 잘 못해, 인간들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인생사가 자기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될 줄 알았지만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딱 걸렸을 때 꼬이고 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알아요? 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꿈이라는. 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승근이가 부른 노래인데. 지금 여기 어디쯤인지 정신없이 달려온 굽이굽이 길목마다 추억 많아도 뒤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가사가 참 가슴을 때려서 제가 그 노래를 가끔 흥얼거릴 때가 있어요.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내 갈 길을 막아서 운명이란 이름 앞에 흔들릴 때마다 가리라 이대로 떠나리라 인생이란 꿈이라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운명이란 이름 앞에 흔들려버리고 막혀버린 데가 있어요. 내가 그냥 내 갈 길을 내 온 대로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노년에는 내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플랜을 정해보기도 하고 꿈을 꾸는데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내 갈 길을 막아서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 확 닥쳐요. 예상치 못한, 전혀 예기치 않았다. 운명이란 이름 앞에 흔들릴 때마다, 제가 지난번에 흔들릴 장애물 했죠. 흔들리는 울타리. 흔들려. 나도 모르게 가다가 발이 탁 걸릴 때가 있어. 예상치 못하게 내 앞길을 갑자기 쏟아지는 빗줄기 소나기처럼 확 막아서는 인생의 길에 장애물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전혀 예기치 못하고 상상치 못한 일들이 턱턱턱 막혀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흔들립니다. 어떤 영화배우 탤런트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인생 못됐네. 내 인생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인생 못됐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방인이나 성도나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 왕위가 그냥 승승장구할 줄 알았지 하루아침에 들에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살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왕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변하여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참하게 지내게 한 것은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자, 무엇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 보세요. 다니엘서 4장 다시 갑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3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여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내서, 자, 일곱 해 지내는 동안에 뭘 깨달으라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렇게도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
한 왕을 소처럼 만들어서 풀을 먹고 7년 동안 살게 하면서까지라도 알게 하고 싶은 것, 깨닫게 하고 싶은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 한다는 거.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토록 인간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이거 한 가지 사실을 위해서. 그렇게 비참한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인생들에게 그토록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능자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의 창세 이후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신기하고도 기묘하고도 무섭고도 두려운 일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미리 예언하신 말씀을 보면 4장 16절에 보십니다. 4장 16절 다니엘.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무슨 마음을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참,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 짐승의 마음을. 어떻게 사람이 짐승의 마음을 받냐고요. 가룟 유다 안에 사단이 들어가며 그랬죠. 사단이 들어가며. 그래서 사단이 들어갈 걸 아셨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를 표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랬죠. 마귀의 마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마귀가 되는 거고, 주님이 들어가서 신성이 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고,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사람의 정신을 잃고, 다른 성경에는 사람의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생각하면서 7패를 지내야 하리라. 또 다른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 대신 짐승의 마음을 주어 7대를 지내게 할 것이다. 또 다른 성경에는 그 마음을 바꾸어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게 하고 짐승의 마음을 주어 7패를 지내게 하리라. 사람의 마음을 뺏어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 안에다가. 짐승하면 생각나는 말씀 어디 생각나요? 시편 49편 마지막 절 생각나죠. 전도집회 때 자주 했던.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다? 네, 짐승과 같아요. 왕은 존귀한 신분이고 존귀한 자리에 있지만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인생이에요. 짐승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 하나를 깨닫지 못합니다. 강대했던 대제국의 왕이 하루아침에 파직되고 쫓겨나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도 자그마치 7년 동안이나. 당시 상황을 제가 잠시 생각해 보다가 이 사건은 며칠이나 몇 달 걸려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게 한번 봅니다. 그 4장, 다니엘 4장 31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래놓고 33절에 보세요. 언제?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그랬죠. 내가 이 바벨론을 세웠어. 이렇게 교만, 자만에 빠졌을 때 그 말을 딱 하고 있는데 스스로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동시에 딱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이나 몇 날 걸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동시에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접하면서 아니 이 대제국의 강대한 막강한 이 권력을 가진 왕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왕궁에는 그를 모셔 섬기던 수많은 고관들과 대신들과 신하들이 군병들이 진치고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왕을 보살피는
의원들도 무수히 많았을 텐데 왜 왕이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짐승처럼 비참한 처지에 몰린 것을 보고만 있었을까? 왜 관망만 하고 있었을까? 폐하 왜 이러십니까? 왕궁으로 돌아가시죠. 정신 좀 차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관망만 하고 있었을까? 근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린 동시에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미쳐버린 거예요. 마치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왕 앞에서 그 미친 척 막 침 흘리고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루아침에 정신병자처럼 짐승처럼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밥을 주니까 밥을 안 먹고 풀이나 가져오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 왕궁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뭐 자세하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들을. 발칵 뒤집혔겠지요. 난리가 났겠지요. 처음에는 폐하 왜 이러십니까 하는데 뭐 어떤 말도 소가 뭔 말 알아듣겠어요? 소규의 격리기지. 예? 뭔 말 알아들어? 소규의 격리기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총명이 떠나부르는데 인간의 마음이 떠나부르는데 짐승의 마음이 와부르는데 짐승의 마음이 와부르는데 뭘 알아듣게.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인간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지를 몰라.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될 때가 있고 내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다 시민이라고 결심하는데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잡아줘야 돼. 그래서 왕궁에서 어째요? 도무지 아무리 왕이지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시라 하니까 그냥 둘러 나가버린 거예요. 그 뒤에서 뒷조사 했겠지. 어찌 사는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막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머리는 독수리 털처럼 머리가 베어버리게 머리카락이 독수리 털처럼 머리카락이 변해버린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예요? 손발톱이 쇠발톱처럼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 왕궁에서 이제 잊어야지. 미쳤구나. 왕이 미쳐버렸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혼자 웃음이 나왔어요. 뭐 때문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소 같은 마음을 주셨기 망정이지 만약 표범이나 늑대나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 맹수 같은 마음을 주었다. 그러면 왕궁에서 그냥 다른 사람 핥히고 물어뜯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순한 소 같은 마음을 줘서 그래서 들로 쫓겨나서 풀이나 뜯어먹고 살지. 만약에 표범이나 사자 같은 마음을 줬다 그러면 난리 났을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떠나고 그 희한한 소의 마음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에 기록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스쳐갔어요.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여기 자꾸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11장에. 이럴 수 있구나. 그게 이해가 됐어요. 11장, 이사야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짓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이사야 6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독사하고 사자하고 표범하고 막 같이 막 뒹굴고 놉니까? 그게 뭐냐? 그 안에 표범의 마음을 줘놨으니까 피를 막 그렇게 해서 뜯어먹지. 만약에 표범한테 소의 마음을 줘봐요. 그러면 그냥 풀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준 마음처럼 소의 곰도 마찬가지고 뭐 늑대도 마찬가지. 명수들한테 소의 마음을 줘버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준 것처럼. 그냥 풀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냥 같이 뒤굴면서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어떤 마음을 줄 수가 있구나. 그게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참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 같은 그런 마음 안 주고 소를 줘서 소의 마음을 줘서 풀 뜯어먹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실로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 전능자의 그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표현해주는 이런 이 다니엘서 4장 말씀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왜 그토록 비참한 몰골로 파직돼서 한 마리 짐승처럼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비참한 몰골이 되어버렸을까요? 하루아침에 강대한 대제국의 왕이 왜 이렇게 됐어요? 그는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만하고 자긍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왕권이나 바벨론이 강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조율되고 프로그래밍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로 자기 능력과 이 자기 어떤 자만이 자기 신뢰가 하늘을 찔듯이 바벨탑처럼 솟고 있었어요. 다니엘 4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을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누가요? 이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사야 14장에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뭇별 위에 올라 내가 북극 지폐 산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내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가 나오면 하여간 그 인생은 사단하고 가까워. 지가 뭔데 내가예요. 모든 게 주의 손 아래 다 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걸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 말 할 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중얼거릴 때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헬라 제국이나 페르시아나 로마나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그 원하시는 뜻대로 조율되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뭐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왕도 세우시고 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거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미국에 누가 달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자, 여기 접어두시고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가봅니다. (25장) 8절 말씀에 한번 보십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그 다음에 내 뭐라 그랬어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뭐냐면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을 융성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위에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그냥 그 이스라엘을 치고 그리고 애굽도 치고 그렇게 강성한 융성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할 때 거기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세웠을 뿐이에요. 근데 아까 뭐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세워서 내가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니 개뿔 지가 뭘 했는데요? 그냥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내가 뭘 할 줄로, 내가 뭘 이룰 줄로. 뭘 하는데요? 뭘. 그래서 네가 뭘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 뭐 네가 잘난 것처럼 하지 말고 그 말이죠.
뭘 드려도 하나님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고 그것뿐이지. 그래서 거기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가 뭐예요? 기한에 참여 그랬죠. 70년 되면 돌아오지 말래도 돌아와. 근데 70년 되기 전에는 지난번 수요일에 우리 정림조사도 그 바벨론 강변에서 잠깐 시편 얘기했지만 아무리 돌아가고 싶고 돌아가려고 난리 법석을 쳐도 안 돼. 왜? 70년 정해놨는데 어떻게 벗어나 거기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이 이같이 하여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해석을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할 때. 그래서 애굽에서 막 고통당할 때 막 울부짖었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뭐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4대가 차면 많은 재물 이끌고 나올 것이다 괴롭힘을 받다가 그거 이루게 하려고 그 기도도 그때 하게 한 거예요. 자기들 잘나 기도한 게 아니고 힘드니까. 근데 어때요? 그때가 4대만이 나오리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4대가 되니까 그 민족을 번성케 해가지고 애굽강에 안 던져버리고 그냥 살려내고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 산파가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 기한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전에는 아무리 발악을 해도 못 돌아와. 70년 차면 돌아가지 말라고 해도 가. 그게 하나님의 섭리. 내가 이 병을 막 빨리 낫고 싶어. 그래.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이 문제에서 막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 내가 이번에 막 주식만 오르면 막 증권만 오르면 내가 이번에 막 이것만 잘 되면 막. 근데 안 그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랴. 이것은 뭐냐면 주의 뜻이면 망하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번성하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잘 나가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그것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고 때예요. 그래서 그 27장 1절에 한번 보시면 27장 1절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일렀죠. 그리고 이제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나무 멍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무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지어준 멍에를 매라. 그렇게 매야만이 거기 11절 한번 보십니다. 그 27장 11절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머물게 밭을 갈게 함 거하게 하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뭐예요? 그 12절 마지막 부분에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어째요? 살리라. 17절에도 뭐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씀이에요. 유대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정해준 멍에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바벨론 왕의 멍에니까 그냥 잠잠히 밀고 그냥 시킨 대로 하면 살아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너에게 생각하는 건 평안이고 내가 화를 주려고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끌려가면 돼. 근데 막 반항하는 거야.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때로는 무거운 것도 있고 때로는 질만한 것도 있지만 십자가가 다 고통입니다. 죽음이니까. 내 몫에 지워준 거 알면 예레미야가 그랬죠. 사람이 젊었을 때 하나님이 지어준 거 지고 잠잠해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지우셨습니다. 메우셨습니다. 예, 어깨에 메고.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주님이 지고 가는데 나도 지고 따라오라는데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그거 느껴본 적 없습니까? 다 지고 따라가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게도 있구나.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육신의 질고가 될 수도 있고 다 지고 가는데 내게도 있구나. 그걸 깨달아. 그걸 깨달으면 그냥 하나님이 지워주신 그거 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상 다 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에 보면은 내 종 바벨론 왕을 불러다가 애굽 땅까지 다 지배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뭐예요?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애굽까지 다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권세. 에스겔 29장 17절에도 30장 10절에도 24절에도 계속 그 말씀이요. 애굽 땅까지 그 광대한 나라를 다 지배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가 그 권세를 주겠다고. 그 권세 아래 복종하면 돼.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아파하면서도 내게 주신. 그래서 29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29장 10절에 한번 보십니다.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이.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유대민족과 선지자들이 이 예레미야의 전한 말씀을 무시하고 그 바벨론 왕을 거역하다가 시드기야는 그 왕은 그 보는 목전에서 자기 아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눈 빼서 끌려가고 그리고 BC 606년, 597년, 587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다 잡혀갔죠. 남겨놓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28장 1절에 보시면 거기 한번 찾아봅니다. 28장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잖아요. 이렇게 정해지니까 거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잖아요. 하나냐가 예레미야에 만든 그 나무 멍에를 10절에 보니까 28장 10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서 꺾어버렸죠. 우리는 그 멍에 지기 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지가 그냥 그거 딱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11절 말씀에서 쭉 그런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할 말 없어. 말해도 안 되는데 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이 예레미야에게 이마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 그 대신에 뭘 만든다고요?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근데 때로 안 지려고 발악을 하면 쇠 멍에가 와. 쇠 멍에가. 쇠 멍에는 어떻게 꺾였어? 나무 멍에니까 꺾어버렸지. 이제 진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딱 오면 어째요 이제. 그때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무멍이 같으면 내가 좀 꺾어버리겠는데 내가 버틸 수가 없어. 꺾어버릴 수도 없고 내가 피해갈 수도 없는 쇠 십자가가 와.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다니엘이 그 2장에 가면 꿈 해석을 해주고 그 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잖아요. 그리고는 야, 너희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막 하나님을 대단하게 높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3장 1절이 와가지고 뭐예요? 또 신상을 만들죠. 60규빗 되는 신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하죠. 그리고 절 안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넣은 것이 이 3장의 역사죠. 거기서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살아나왔잖아요. 살아나오니까 어째요? 3장 27절에 가서. 그래서 이제 모든 이 모사들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불에 능히 그 몸이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하나 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28절에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어 자기의 의뢰하는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세상에 그 불 속에서 7배나 뜨거운 푸른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탄 냄새도 안 나고 그대로 야, 정말 대단한 신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이 사장이 아까 우리가 어째요? 아,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28절에 4장 28절에 이 마음이 꺾이질 않아요. 그걸 보고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찬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교만이 안 꺾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물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떼가 원래 개구리 떼가 막 파리 떼가 그리고 그냥 이 떼가 우글거리고 흑암 재앙이 오고 그 장자 죽으면 재앙이 오고 그거 다 봤어요. 유대민족이.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뻔히 쳐다보고 만나도 먹어보고 다 했지만 변하던가요? 안 변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나고. 인간이 그런 거라고. 인간이.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거 다 봤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내가 했다고 하는 그 교만은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너 안 되겠다. 한두 달 갖고도 안 되고 7년 동안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살아봐야 알겠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낮춰버렸어요. 아수르, 왕이나 아수르 그 대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착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사야 10장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10장.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나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이나 똑같았어요. 10장 5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를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을 강하게 한 건 뭐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고 싶어하는 그 나라들을 치게 하려고. 근데 그 8절에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냐.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그래서 내 손에서 피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냥 갈그미스를 치고 하맛을 치고 했던 것처럼 내 손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없다. 그냥 다 내 앞에서 거기 12절에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왕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이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그 다음에 뭐예요?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러니까 막 나라를 뺏고 싶으면 뺏고 막 주고 싶으면 주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게 뭐냐? 나는 총명해서 그랬다.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이걸 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아시리아도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이 나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의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야, 너는 톱일 뿐이야. 너는 막대기일 뿐이야. 네가 가서 그것을 쳤다고 네 능력으로. 내가 톱을 들고 나무를 쓰는 것처럼 도끼로 뭘 찍는 것처럼 너는 도끼고 막대기고 그냥 내가 쓸 뿐이야. 네가 잘나서 네가 뭘 찍고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도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거든 큰 거든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하나님이 몸된 교회 안에 주셔서 거기 두셔서 그냥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을 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지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도끼가 찍는 자에게 자랑한다고? 톱이 켜는 자에게 자랑한다고? 막대기가 그 사람을 들라고 네가? 하나님에서 옮겨놓으려고 네가? 그래서 여러분,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 올 때 화 있을진저. 시간상 뭐 다른 말씀을 못 드리고 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움에 스리반의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어째요? 그 민족을 미워하게 하고 때가 가까움에 번성하게 하고. 왜? 하나님이 기한 정해놓은 거 그거 가까우니까 그냥 그걸 이루어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기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거기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기한이 차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시든지 연단하시든지 징계하시거나 빚으시려고 작정하셨다면 그 기한이 차기까지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 항아리를 부수고 다시 만들려고 작정했다면 다 부서지기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도 주께서 그를 낮추셔서 깨닫게 하기까지는 7년의 시간을 작정하셨으니 7년이 차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죽이시고 살리시고 데려가든지 남겨두시든지 히스기야 왕한테 15년 더 줘서 더 살게 하셨던 것처럼 더 늘려가든지 살게 하면 사는 거고 머물게 하면 머무는 것이고 가게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인명은 제천이다 그랬어요. 인명은 제천이야. 살고 죽는 거 하나님 하늘의 뜻에 달려있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왔던 것으로 이번에도 아침에 저는 보면 항상 외신부터 보는데요. 중국에서 우리 그 무슨 다리죠? 옛날에 가라앉아 버린 다리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다리처럼 중국에서 그 다리가 긴 저기가 그대로 딱 내려앉아 버렸더만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떠내려가 버리고 강물에. 그 떠내려갈 줄 알았다면 거기 뭐하러 운전하러 가 브레이크 잡고 딱 서 있지. 아무도 모르는 거. 인명은 제천이에요. 다녀오겠습니다. 아침에 나가도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안녕 주셨으니까 안녕하십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니엘서 본문 말씀 좀 보고 자, 34절에 그 기한이 34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짐승이 하루아침에 사람이 됐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렇게 돼 있어요. 정신을 차리게 되어서 그랬어요.
청명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지정신 돌아왔는데 왕궁에서 그랬겠죠. 하루아침에. 근데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았다고 했잖아요. 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를 앙망하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내가 앙망한 것 같지만 여기 뭐라 그래요? 때가 참해. 기한이 참해. 예. 그 바라보는 것도 지가 바라봤겠어요? 소 같은 마음으로 뭘 바라봐? 어디를 바라봐? 소가 어디를 바라봐? 풀이나 바라보지. 예?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그것도. 내가 잘나면 하나님 앙망하고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이. 소가 바라보긴 하늘은 뭘 바라봐.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제정신이 들어. 그렇게 돼 있어요. 제정신이 들어. 왕이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원상복귀 되면서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35절에서 뭐라고 해요? 땅의 모든 민족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민족에게든지 그는 멋대로 그랬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바벨론 왕궁을 건설하고 이게 막 이집트까지 지배하고 유대민족을 잡아다가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로 잡아두고 했던 모든 것들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그제야 제정신 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잠깐 쓰셨던 것뿐이구나. 사도 바울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뭐 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그제서 깨닫고 이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돼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왕위를 회복하고 다시 모셔다가 모든 위가 회복되면서 그 신분이 왕의 위치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방인이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좌우된다는 것을 인생의 희노애락이나 만고풍상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대로 하고 기한이 차면 또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여기까지 가기 전에 날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율되고 그분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잠잠히 순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